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사고가 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해는 최종적인 해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해인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 짐승까지. 그리고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들이닥치신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늘 어떤 큰일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사인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모르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퍼뜩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서에 나옵니다. 혹시 어디 사람들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물가물 그럴 듯, 날 듯, 안 날 듯, 다자로 시작합니다. 네, 다자가 아니죠? 트릭에 넘어갔으면 여러분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인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니느웨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니느웨야? 왜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이거 뭐야? 그럼 안 되겠어. 도망가요. 그랬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우 때문에 바다에 던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살아나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무지무지하게 큰데 3일을 다녀야 다닐 수 있는 큰 성인데 하루만 그냥 무성의하게 그야말로 들어서 회개하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다 죽어라 그런 심정으로 그냥 성의 없이 전도하고 가요. 이 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멸망해서 너희들은 다 죽어. 그냥 슬슬 돌아다니고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내가 구경해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구경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왕이 거기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라. 동물들도 다 싹 굶겨라.
물 마시는 것까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해를 입지 않는 대표적인 그 롤 모델이 니느웨 성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폭탄 소리, 총탄 소리, 파괴되는 소리,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눈으로 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곧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칼로 죽이거나 무기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들어맺혀가지고 땅바닥에 바위 위에 들어맺혀서 죽이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들을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갈라서 막 태아를 꺼내는 거예요. 그 아우성 소리, 끔찍한 고통 소리, 막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 비명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귀에 말이죠. 보이고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언합니다. 슬프다, 아프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까지, 내 형제까지, 내 아버지까지, 내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곧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 이 어려움이 곧 사라질 것이다. 혹시 우리가 노예가 돼서 끌려가더라도 곧 풀려날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사람이 힘들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소리만 잦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하는 이런 소리.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주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곧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끌려간다.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거기에 그런 데다가요 자존심은 세가지고 굽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가오는 개뿔. 이게요 능력이 없으면 굽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예레미야를 미워한 거예요.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무릉덩이에다가 던져놓고요. 굶기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진실한 선지자는 아픈 곳을 콕콕 찔릅니다. 왜요? 그냥 두면 죽으니까. 그냥 두면 끝장나니까. 해를 받으니까 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예요. 우리나라의 고종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히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하도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워요. 미운데 뭔가 정말 이 선지자가 진실하다는 걸 느낌으로 알아요. 저게 진심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깨달아져요. 히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미운데 죽일 수가 없어요. 진실한 선지자인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늘 하던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고 싶은 소리는 안 해요. 예레미야, 히드기야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날 자기 혼자 이 호위병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다 붙잡혀서 자기 그 호위병들은 다 도망으로 튀고 이 자기 가족들은 자기 눈앞에서 전부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마지막으로 이 히드기야는 그 왕의 부하가 눈을 빼버립니다. 그런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가는데요. 이 거리가 무려 1160km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그 거리를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장님인 채로 끌려가는데 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걸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질 끌려가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래가면서 질질 끌려갈 때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당신은 나무 멍에 묶여서 끌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무 멍에를 갖다가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빨리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쇠 멍에를 너희에게 해서 끌려갈게 할 것이다. 히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철멍에 딱 묶여가지고 질질 1160km를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마음에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쌓으면 안 돼요. 히드기야는 차곡차곡 쌓았어요. 왕이 되는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 기록에는, 성경에는.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해서 노예를 풀어주기도 해요. 풀어주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다 잡아들여요. 어느 순간 감동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눈알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끌려갔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 해는요, 육체적 해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실수했잖아요. 자기 신실한 부하를,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임신하니까 두려워서 자기 부하를 모살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인식을 갖고 삽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큰 해를 입었습니까? 아들 넷을 죽였고요. 자기는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맨발로 머리를 부러뜨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뭐 했을까요,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뭘 어떻게 말하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거 할 일 있습니까? 이미 아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할 때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목사가 지적해도 싫어요. 여기서 설교 잘못하면요, 삐져서 나갑니다. 안 와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듣기 싫은데요. 목사는 뭐 하나님이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인 걸 깨달아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풀에치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외칩니다. 이 비루한 놈아, 비루한 놈아,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잘 됐다. 옆에서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놈은 단창에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까요? 다윗이 오히려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두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 거야. 그리고는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다윗이 편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아마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 하나님 그냥 덮어주시면 좋은데 다 까발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 그 비리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허물의 용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아예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계속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꾸짖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야단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해 받지 말라고, 축복받으라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는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르기 전에, 이미 말하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내야 그때부터 야, 제 기도 접수해. 그래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을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 답답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뜨거워요. 떨려야 됩니다. 그냥 겉만 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려고 새롭게 결심이 수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쌩까요. 요즘은 쌩깐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카톡을 했는데 문자가 안 와. 그건 뭐예요? 예. 그걸 쌩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분명히 안 받아요. 그럼 요즘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와. 그건 쌩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받으려고 딱 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딱 하는데 딱 끊어져요. 왜 우리가 전화를 잘못했거나 안 해야 될 거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있어. 어떤 때는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를 딱 해서 받았더니 어떤 애가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조금 있더니
그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저희 손자가 그랬습니다. 그거 딱 끊어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니까 그렇게 한 2, 3초? 3, 4초? 이렇게 다 끊어지는 거는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자기 전화 쌩 깠다고 삐진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 어떤 때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신실한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간혹 어떤 때는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툭 던지고 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는,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나를 구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놓치면 해가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 사실 교인들이 있지만 다 우리가 천사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욕심을 내려놓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내려놔집니까? 사람이 편해요? 예,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돼가지고요. 하나의 흠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오히려 더 포용력이 커져야 돼요. 용서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말씀이 신실하다 보니 다 신실해져 가지고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기도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첫 번에 편지 보낼 때는 그들이 잘못을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러줬어요. 해놓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들 꾸짖어 놓고는 그다음 미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안했어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은 그 편지가 간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썼으나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근심은 잠깐이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다른 거예요. 세상 근심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 결국에 잘못하면 내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반대로 자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큰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유튜브 동영상 하나 봤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창옥이라고 소통 강의 전문하시는 분인데
욱인가요? 김창욱인가요? 뭐 어쨌든 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소통, 그 다음에 행복, 이걸 그 강의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그 소통을, 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소통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를 가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 소통을 강의하는 사람이 소통이 안 돼요. 행복을 강의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환자가 왔는데 보지도 않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마음이, 심장이 쭈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쭈그러든다.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말까지 하면서 적더래요. 심장이 쭈그러든다. 그리고 또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생명이 두 개라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두 개라면 하나는 너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없어요? 그런 순간 겪어보지 않았나요?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요,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내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요. 그리고 비난하는 그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저 비난이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지만, 너무 통렬하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시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서 나를 그야말로 올가매서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고치자는 거예요. 넌 지금 이런 병이 있어. 내가 지금 수술하는 중이야. 좀 참아. 아무리 내가 진통제를 놔도 좀 아플 거야. 좀 참아야 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정도 잘못했으면 목 쳐야죠. 솔직하게. 이거 용서가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법으로 봐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왕이면 뭐 지멋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절한 자기 반성이에요. 이거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잠깐만 근심입니다. 아니 그것이 며칠 갈 수는 있어요. 얼마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끝납니다. 왜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면 서서히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깐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회개함을 이 마음속에 처절한 반성이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그 해들로부터 건져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를 입히지 않는,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는, 해를 당하지 않는 죄의 허물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냥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거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어떤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요, 저주를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내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많을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자꾸 막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회개를 하면 장애가 뚫립니다. 뭔가 나갈 것 같은데 자꾸 턱 막혀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엎어져요. 하나님과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쑥 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장애가 뚫리며 우리의 멈췄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통로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방향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아프나 영원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